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른 주님을 향한 고백의 찬송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 구주 되신 주님께 드린 그 찬양이 오늘의 특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계속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용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배려해줘야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사랑 속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격려해야 되고 또 우리들 주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도 나오게 하시고 기존에 계속 달렸던 사람은 중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경주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런 한 텀 한 텀에 어떠한 우리의 이런 선한 싸움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오늘은 성지의 부분에서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 이렇게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대한 지도인데요. 저기 가자지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안지구라고 하죠. 거기 그 파란,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자치지구들입니다. 자치지구들인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이 베들레헴도 나와 있고요, 여리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자지구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라말라 여기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수도입니다. 저 라말라에 아라파트라고 팔레스타인 자치 그 지구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아라파트의 무덤이 저기 있습니다. 저 아말라 지역이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서 베들레헴도 저기에 속했어요. 그러게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삽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베들레헴에도 그렇게 살아서 치안적으로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 베들레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뭣도 모르고 라말레에 가서 아주 5성 호텔에 머물렀어요. 더 좋은 호텔에 모신다고 했는데 위험한 지역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하여튼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렇게 지금 많이 싹싹합니다. 싹싹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물러 놨습니다. 주물러 놔서 복음이 사실 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더 잘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선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면 걔들은 정말 저쪽에서는 비주류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몰리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가 태권도 가르친다 그러면 막 몰립니다. 태권도 하고 나면 빵도 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날은 이제 이렇게 이제 태권도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에는 십자가로 바뀝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별표로 만들었는데 남서쪽이죠. 남쪽으로 서쪽 이렇게 약 10km.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면서 다윗도 저기서 태어났고요. 보아스의 출생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유대의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가 베들레헴이 유대 지파의 그 지파 지경이었습니다. 자, 좀 현대적인 베들레헴의 정경입니다. 그래도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래도 저기가 예수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왜 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저 베들레헴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뭘 갖고 관광객으로 살. 그러면 그 관광객이 그 베들레헴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보러 가냐? 예수님 탄생교회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까지 갔는데 베들레헴 안 보고 가냐? 10km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한 지역 언제 가보냐? 그런데 저기가 가끔 위험 지역이 되고 사고가 나면요, 저기가 이제 관광 통제 지역이 돼서 어떤 분은 가고 싶어도 그때 못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우리는 저기에 그 앞에까지 갔다가 통제돼서 안타깝게 작년에는 못 갔는데요.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인데요. 저기 이제 빨간 걸로 된 것을 확대해서 옆쪽으로 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숙여야 들어갑니다. 숙여야 들어가. 저렇게 큰 교회당인데요. 문은 저렇게 작아요. 저기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의 문. 겸손의 문인데 지진과 밀란으로 많이 무너졌다가도 또 세우고 그런 세상의 어떤 왕도 저 앞에 와서는 말 타고 못 들어갑니다. 왜? 이제 왕들은요 자기가 정복자라는 뜻으로 막 교회당까지도 말 타고 들어오는 그런 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왕도 저기는 말 타고 못 들어가. 왜? 문이 작아. 그래서 말에서 내려 겸손히 엎드려 만왕의 왕께 경배하라. 세상의 모든 왕도 너 만왕의 왕의 앞에 와서는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 들어와라. 이제 그런 뜻으로 저런 의미의 교회가 베들레헴 탄생교회에 있다는 거. 그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내부로 들어가면 예수님 탄생 지점에 별 표시가 있어요. 별 표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강단 쪽에 저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고 추정되는 그 자리를 저렇게 이제 중심으로 하고 별 표시도 해놓고 그리고 저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급히 애굽으로 피난 갔죠. 예수님의 잠시 잠깐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 간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애굽의 콥틱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망해갖고 이천에 온 사람도 있죠. 근데 이천에서 예수를 만나네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망 와서 이쪽으로 오네요.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저 예수님의 가족이 그냥 자기들 헤롯 때문에 어려워서 피난 갔는데 그것도 예수님 사용하셔서, 그래서 애굽에 가면 koptik교회 있는데요, 정말 저들을 못 삽니다. 예수 믿으면요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그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집 모양으로 무덤을 만들어 놔요. 지하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뭐 들어가 봤자 뭐 옛날에 묻혀진 그 뼈다귀야 뭐 조금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옆으로 치워놓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를 집 삼아 삽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koptik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 피난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생활했던 곳, 저번에는 우리가 애굽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에 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까지 이렇게 거기 포함되는 건데 거기까지 넣으면 너무 이제 일정이 넘치기 때문에 저기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예배당의 저 강대상 쪽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는 옛날의 동굴 흔적 그대로를 놔두고 겉에다가 교회를 진 것이죠. 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애굽의 koptik 교회 중에 모세 기념교회인데 원래 koptik 교회입니다. koptik 교회인데 지금은 모세 기념교회로 벤 에즈라 회당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애굽의 koptik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들인데 주님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들은요 어려운 중에도 자기 자녀를 태어나면요 그 믿음의 표시를 몸에다가도 합니다. 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참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계속 믿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세금 문제로 저 koptik 교회가 이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기다 회당을 져서 변경된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그래서 저기 어디 있냐면 지금 현대 카이로시에 있는 게 아니라 구도시 옛 도시 카이로에 저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피난 갔다가 어디로 예수님 가시죠? 나사렛이 저 위에 있죠. 그러면 이집트 안에 저 밑에 이제 카이로에 거기에 애굽의 koptik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헤롯 대왕 때의 정치적인 상황, 그 가이자의 그 정치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서 본적에 가서 다시 호적하라. 왜? 도대체 그 제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호적이 제대로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많이 이제 그 전에 그랬는데 많이 그런데 왜냐하면 호적도 안 하고 애 낳고 사는 거야. 그러니 뭐 몇 명이 지금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사망 신고도 안 하는 거야. 뭐 결혼해도 뭐 결혼했다는 거. 이게 행정력이 이제 약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애가 낳는데도 뭐 출생 신고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출생 신고 됐으니까 그때부터 1살이 되니 그러니까 뭐 자기 나이도 못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름도 없어. 그럼 거기서 그래서 뭐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어주는 대로 그냥 이름도 쓰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정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헤롯의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잠깐 머무는 동안에 애굽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헤롯의 그 다음 사람도 헤롯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헤롯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갖고 저 변방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나사렛으로 갔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치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눅걸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나사렛 정경, 저기도 이제 작은 도시였는데 저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도 커졌고, 또 저기도 관광객들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그래서 저곳은 천주교인들도 거의 성지 간다 그러면 나사렛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마리아의 수태고지 교회, 뭐 천주교인들은 껌뻑 죽는 거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네가 뵈리라, 너를 통해서 날짜가 구주 예수다. 그 얼마나 그들이 마리아를 얼마나 숭상하는데 저기를 빠집니까? 저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수태고지교회,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하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고지했다. 바로 거기에 잉태한 그곳에 저기도 이제 성전들이 항상 십자군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면 무너졌고 다시 재건되고 그러면서 저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크게 잘 지어놨고요.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거의 이제 다윗의 별 모양처럼 이제 의자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우로 이제 관광객들이 달면서 저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관광객들 중에서도 미리 신청, 이제 거의 이제 천주교 거기서 이제 저 관리하니까 천주교의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신청하면 저렇게 이제 미사를 드려주는 거죠. 우리는 저 우로 쭉 도는데 거기 가면 저렇게 이제 각 나라로부터, 근데 우리 나라 말도 저기 써 있죠. 한복 입고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때때 옷을 입은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렇게 딱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평화의 모후여 할애 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아까 그림 같은 거 있는 이렇게 쭉 보고 있고요. 그 아까 미사 드렸던 그 앞쪽에 그 안쪽을 바라보고, 왜 그 안쪽에 수태한 고지의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기를 하고 그 앞에서 미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사렛의 성 요셉 가정교회, 저기 뭐냐면 저 요셉 가정교회 그 주변에 요셉 가정, 마리아의 가정이 살았던 집터에다가 저 가정교회를 세운 거고,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자기 하나님께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던,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집, 그래서 저기서 목수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돼서 보존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정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기 저 조각되어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요셉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다시 봤고요. 그 앞에 요셉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요셉의 동상이 있는데 이제 활짝 웃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이 여자 데려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돌로 쳐 죽여야 되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셉에게 또 하나의 근심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와갖고 저 무릎을 자꾸 만지는 거야. 저 무릎을 왜 만지냐? 저걸 만지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설이 있다 이게. 그래갖고 저걸 그래갖고 저 청동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동은요, 세월이 오래 가면 저게 파래지거든요. 녹이 쓰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기는요, 저 청동이 달았다니까. 사람 손이 얼마나 이 부드러운 손이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은 저거 만져서 관절염이 나섰는지 모르는데 요셉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느냐? 왜 요셉에게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줍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저 봐요. 뻥 뚫렸죠? 저기 뻥 뚫렸어. 그래서 우리 관광객,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니라고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는 틀이 뭡니까? 나쁜 틀은 아닙니다. 의의 틀입니다. 의의 틀입니다. 사람이 사려 깊습니다.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그 사람은 막 승질난다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 깊이 생각하고 의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되는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를 방문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상식 초월의 믿음의 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받아들이는 말씀의 틀이 됐어요. 왜? 도저히 자기의 의의 틀로는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은 의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틀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가 변하여 포용의 틀을 가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 이 세 군데를 갔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 다시 말하면 공생애가 일어나기 전에의 그 부분이죠. 공생애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세 곳을 통해서, 이 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곳에 계셨던 것처럼 내 믿음의 자리는 이 세 곳이 주는 의미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삶의 자리가,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사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가족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은 낮은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낮아져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졌을 뿐 아니라 피조물로 왔죠. 창조주가 피조물로,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분으로 내려오셨죠. 거기다가 더디어 베들레헴까지, 다시 말하면 구육강까지, 사람들보다도 더 밑으로 주님이 내려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동방박사가 그 당시 박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베들레헴 구육간에 누인 예수님을 만납니까? 겸손.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너보다 양심적으로 살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게 무지무지 교만한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마지막 날에 드러낼 것이며 그는 그때 자기는 유구무원이라. 그리고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자리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믿음이 높아졌다고 교만해지면, 예수 믿다가 지기가 높아졌다고 교만해지면, 예수 믿다가 축복이 커졌다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못 만납니다. 교만해지면 예배 때 예수 못 만납니다. 직분 가지고 돌아다녀도 그런 예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그런 사람 상종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겸손의 자리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는 누구도 낮출 수 없는 자리고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낮아졌고 그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사탄은 인간을 교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했다는 거야. 사탄이 그런 말해. 그래, 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나는 안 한다. 겸손해야 되는데 뭘 좀 가지면, 뭘 좀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막 살죠? 저거 하나님 됐구나 저거. 그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중보기도 할 대상이지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서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멸망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적 겸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조만한 분, 누구든지 재벌이든지 왕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엎드려 주님의 그 베들레헴 교회를 들어가는 그 겸손이 우리 것이 되기를. 만약에 거기 가다가 이 말을 쪘다, 내가 요만큼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 문을 들어갈 때 내가 왜 괜히 서갖고 들어가다가 이 말을 찌냔 말이야. 두 번째로 따라서 봅시다. 애굽의 자리. 이 애굽의 자리는 고난의 순례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의 코스가 있어요. 고난의 코스.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코스 중에 고난의 코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요. 축복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성숙은 못 줍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축복은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뭘 갖다 주냐? 인내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는 축복.
축복 속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맺히는 열매가 인내의 열매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축복은요, 이게 누리는 건데, 축복은 느끼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응? 말씀이. 근데 고난 중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 위로가 오고, 막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숙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글로 이끌었잖아. 그들이 잘못 살아갖고 광야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했어. 예수님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유대 광야를 여러분이 경험할 건데,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하시니라. 시험의 자리로 이끌었잖아요. 광야에는 시험이 맨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광야에서는요, 인간의 재주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생각지 않는 반석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상식적인 믿음이 고난 앞에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고 이 고난이 오나? 상식 깨지는 겁니다. 잘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광야가 올 수 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낮추고 너의 모든 능력 내려놔라. 네 재주 느리나고 네 방법 내려놔라. 내가 주는 지혜로 살고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주님이 이 고난, 예수님의 가족도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자리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피난 갔듯이 내가 애굽의 자리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에는 뭐라 했어요? 야곱의 가족이 가뭄을 피하여, 가뭄의 고통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 애굽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의 자리도 잘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서요. 나사렛 자리. 나사렛이라는 이 자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30년간 뭐 했어요? 날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목수 생활하고, 그래 열심히 살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봉양하다가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온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장 노릇하면서 맨날 그거 한 거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통과하고 성령에 이끌려 3년 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 길었냐?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4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뭐 더 되죠. 4분의 3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날은 3년 반.
33년 반 중에 3년 반 11조 내는 거예요. 11조.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 나느냐? 일상생활입니다. 늘 먹고 자고 살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일터에서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이 대부분의 삶인데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그 목수의 삶이면 목수의 삶을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와갖고 목수 일을 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신앙. 여러분, 주일날 늘 이렇게 교회 나온다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일날 꼭 특별한 은혜가 오니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예배 자리.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주일날 주일 성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헌금도 일상적인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특별하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도 있고 내가 특별하게 은혜 받을 때 특별헌금 내는 거지. 맨날 특별헌금 냅니까?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쓰고 계시다가 어느 때 특별하게 예수님한테 공생의 사역을 맡기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에 또 헌신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겸손한 가운데 주님 믿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거기에서 고난이 주는 인내의 열매와 성숙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때에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삽니까?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 세 군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 여정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